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점점 이게 진행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추가되는구나. 매번 똑같은 형태로 읽지 않고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뭐가 다를까? 예, 막 기대감이 생기시죠? 뿜뿜 막 설레시죠? 네, 제발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요. 첫 번째 주일부터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언약은 언약마다 별명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무지개 언약이었어요. 무지개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진을 기억하면 됩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불렀고요. 두 번째 언약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무슨 언약이라고요? 네, 무별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많은 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무별이라는 예쁜 우리말이 있으니까 무별 언약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언약인데요. 이 언약도 별칭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부를까요? 주보에 힌트가 있죠. 근데 불입니다. 불인데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점점 이 언약이 하나 둘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무지개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들과 맺으신 언약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상대편에 있는 인간과 생물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랬죠?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자로 언약에 함께 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인 무별 언약에서는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단순히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에 참여하고 언약을 바라보고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우리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언약이 성립되고 완성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옳게 여기셨다.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점점 이게 진행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추가되는구나. 매번 똑같은 형태로 읽지 않고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기대가 생기시나요? 그러면 오늘은 뭐가 다를까? 막 기대감이 생기시죠? 뿜뿜 막 설레시죠? 네, 제발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언약, 그 무별 언약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별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별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때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시각은 당연히 밤이었겠죠. 한밤중에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밤이 지나서 낮이 되었을 때 이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인데요.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멘. 예. 여기 어디 낮이라는 근거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사실 7절 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땅을 보여주니까 낮이니까 볼 수 있었겠다라고 뭐 우리가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12절에 보면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새로운 언약을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약속이라는 것 참 중요하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약속 도대체 왜 또 이야기하는가? 예, 그것이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시나요? 반짝인 여러분 모두가 저는 이렇게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수많은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4월 10일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후보들이 막 서로 막 공약을 막 쏟아낼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선거철이 오면 공약을 보고 사람을 뽑으라고 했는데요. 저는 앞만 봐도 공약 보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공약집 이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비교하거든요. 그럼 다 똑같아요. 도대체 이 공약을 가지고 누굴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약으로는 못 찾겠구나. 그래서 뭐 사람을 보고 뭐 짐작을 하는 그런 정도? 인상이 좋은가? 뭐 이런 거 보는 정도? 이런 걸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약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요. 잘 지켜지는가?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했던 공약인 것 같은데 또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잘 못 믿나 봐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약속 또 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약속을 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언약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언약도 사실은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뭐 국회의원들 아니면 위정자들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런 약속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잖아요. 지킬 자신이 없으면 섣불리 약속을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7절을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7절을 읽으면서 혹시 언약의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저하고 언약을 좀 맺어요. 이런 언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언약을 꺼내는 쪽이, 언약을 제시하는 쪽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100%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던가 그 약속을 바꾼다던가 하지 않아요. 한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언약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혹시 아니 이 언약은 내가 언제나 뭐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는가? 항상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왜 거기에 따라야 하는가? 내가 정하지도 않은 건데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는 언약을 제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언약을 정하시면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니까요. 물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서원은 하시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되신 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급박할 때, 뭔가 쫓기고 있을 때, 정말 다급할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서원이라는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 정말 이번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꼭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그 약속, 그 서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민수기 30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남자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디민다는 건, 들이밀어서 하나님 저하고 이런 약속해요라는 건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이야기하시는가, 어떤 언약을 이야기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곧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남의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죠. 땅은 하나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사용이 끝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에게 주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가졌다고. 예. 여러분 땅 가지고 계시나요? 예. 땅을 여러분이 저기 멀리 이렇게 어디 땅을 사뒀다고 해서 등기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어떤 땅이든 무엇이든 간에 영원히 우리가 가질 것처럼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땅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니까 다시 되돌려 드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잠깐 머물고 떠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잠깐 소유하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8절인데요.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무별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억양은 비꼬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빈정대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태까지 뭐 준다고 해놓고 안 줬는데 뭘 또 준다는 거예요.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때는 한쪽에 어떤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질문했다면 오늘 마음은 좀 다릅니다. 그 안에 기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제가 그것을 알게 될까요? 예,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지나서 이제 80 가까이 되고 뭐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막 기대에 찬 똘망똘망한 눈으로 막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또 보여주실 건가요? 어떤 걸 보고 제가 믿으면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안에 정말 의심이 없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으니까 그가 또 다시 의심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에 차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종류의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총 5마리이죠. 그 5마리의 짐승 중에서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3마리는 반으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 꽂힌 건 뭐였냐면 이 3년이라는 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 3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3년 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만 유일해요. 보통은 1년 된 뭐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3년 된 이런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하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3년 된 걸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3년 정도 되면 다 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됐으면 조금 작겠죠? 근데 3년 됐으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청년 정도가 되는 다 성장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성된 성장된 그런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뭐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긴 몰라요. 어디에도 그 3년 된 짐승에 대해서 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 3년이라는 그 꽂혀서 이 3년이 뭘까 너무 궁금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것은 아닐까 막 이제 그런 것에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 3년 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 놓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희생 제물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제사의 형식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 이거는요 언약할 때에 행해지던 어떤 행위예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 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짐승을 갖다 놓고 반을 갈라서 이렇게 마주보게 놓고 그걸 딱 붙여놓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너도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저주와 징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소와 염소와 양을 반을 갈라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약속은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야 되겠구나. 만약에 이걸 어기면 내가 이렇게 당하겠구나. 서로 그렇게 이제 이 행위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종의 저주와도 같아요.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는데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혹시 어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쪼개진 그 짐승에 이 솔개가 내려앉아서 혹시 그것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훔쳐가지 않을까, 그것들을 쫓을 뿐이지, 그 절차를 지킬 뿐이지, 그것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또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아멘. 어디 하나님이 지나갔다고 이야기하나요? 여기 보면 연기 나는 화덕, 그리고 타오르는 횃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기 이제 화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화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피자 만들고 이렇게 빵 굽는 화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중동의 화덕은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항아리처럼 생겼잖아요. 빵 구울 때. 그래서 반죽한 걸 이렇게 항아리 벽에 붙여갖고 그 안에 불 넣어서 이렇게 굽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화덕, 화로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런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그 갈라놓은 짐승의 사이로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를 묘사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땅이 크게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면 불과 연기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불과 연기가 지나갔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셔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인간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셔서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확정을 지으셨어요. 그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시고. 아무튼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땅을 주시는 하나님, 확신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언약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는 무엇을 주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 아브라함하고 뭘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100년 남짓의 시간 동안에 필요한 땅, 우리가 머물기 공간,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성립이 되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돼요.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친히 징벌과 저주의 길을 가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는 분이 아닌데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처럼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되나요? 단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단지 지나간 옛날 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옛날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리고 생명을 주고 앞으로 장차 소망을 주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언약이 또한 우리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 되십시오.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 언약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